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약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건 탈북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지요. 작년 이맘때쯤에 책이 한 권 출간되었는데 자유가 자유에게 묻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임사라라고 하는 탈북민이 쓴 책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이 닥쳤죠. 최소한 먹거리도 구할 수가 없고 극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임사라 씨는 그때 가족들이 먹일 쌀을 얻기 위해서 무려 나흘 동안 기차를 타고 다녀와야 했다고 합니다. 산이며 들이며 들풀이라도 보이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무조건 입에 넣고 봤습니다. 살고 죽고 그것은 허기를 면한 다음에야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집을 갔는데 신혼의 단꿈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먹고 사는 일, 생존에 그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소비해야 했습니다. 멀리 사시던 친정아버지는 기근 속에서 돌아가셨고 나중에 가서 그 주머니를 살펴보니까 아끼느라 아까워서 차마 먹을 수 없었던 옥수수 10알이 그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식들 오면 주리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때 북한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최소한 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통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남편은 장티푸스에 걸렸고 젖먹이 아기는 부엌에서 놀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변변히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정세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당에서는 인민들에게 배급해야 하는 그 최소한도 전부 다 중지해 버렸습니다. 결국 임사라 씨는 목숨을 걸고 국경에 있는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가 1995년이었습니다. 설거지만 하면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준다, 재워준다, 이런 브로커 말에 속아서 그가 산골짜기에 있는 탄광마을에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야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인신매매로 팔려왔다는 사실을요. 중국 남자에게 팔려서 성놀이개로 살았습니다. 여러 번 도망을 쳤지만 매번 다시 잡혀서 그야말로 죽기 전까지 맞고 또 맞았습니다. 마침내 그래도 끊임없이 시도해서 도망치는 데 성공했지만 공안에게 곧 붙잡혀서 북한으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교화소에서 온갖 폭력을 당하고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했죠. 그리고 이제 교화소를 나오게 되었는데 다시 탈북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목까지 차오르는 강을 이 까치발로 겨우겨우 디디면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라오스를 거쳐서 2014년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녀가 처음 탈북해서 대한민국 땅을 밟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762일, 10년도 넘는 시간 동안에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 후에 그녀가 자유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비단 그 사람만 그런 고초를 겪었을까요? 아마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영화 같은 스토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탈북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분들의 공통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한 가지, 자유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했던 패트릭 헨리의 외침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고 자유를 얻기 위해
국경을 넘었던 이 탈북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이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죠. 어떤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을 탈북민들도 이제 우리와 동일하게 얻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왜? 항상 누려왔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자유조차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북민들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자유라는 개념조차 없던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자유를 얻고 또 자유를 경험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이 느꼈을 그 기쁨과 감동을 여러분 우리가 감히 쉽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탈북할 때 그저 당의 감시만 받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한에 와서 자유만 얻으면 정말로 자유롭고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목숨을 끊어내고 싶을 만큼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통일부의 조사에 의하면 탈북민 중에 죽고 싶은 이런 극단적인 충동을 경험한 사람이 10명 중에 무려 8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찾아온 남한에서 그들이 비록 법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실제로 몸의 자유도 얻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탈북민들이야 북한에서 넘어와서 힘들고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은 진정 자유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이 자유를 지금 온전히 만끽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나는 전도서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냥 지혜, 그냥 총명이 아닙니다. 어떤 지혜, 어떤 총명이죠?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전에도 앞으로도 솔로몬 너와 같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는 없다, 이런 겁니다. 지난달 6월 20일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식사권이 팔렸는데 그 가격이 우리 돈으로 246억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이 세상 모든 값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불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워렌 버핏은 이 세상에서 현존하고 있는 가장 대단하고 훌륭한 투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맨 처음 주식을 샀던 나이가 11살인데요
그때부터 그가 투자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무려 103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놀라시죠? 103조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만나서 앞으로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점심값으로 지불한 246억보다 훨씬 더 큰 이문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워렌 버핏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자는 결코 없으리라.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전도서의 가치는 246억 원짜리 워렌 버핏과의 식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전도서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전도서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이 세상과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당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외침에 더욱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부연 설명까지 명확하게 붙여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봐야 결국 그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 일평생 흘린 땀의 그 숭고한 가치조차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말이 아닐 수 없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유작으로 남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지혜서 전도서는 이렇게 황당한 외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소한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훨씬 더 희망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단호하게 이 세상은 허무하다, 반드시 허무하다는 것과 인간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는 일에 전혀 무익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썼다고 하니까 뭐 좀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나?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황당하고 실망스러운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사는 동안 평생 사람들의 사는 걸 보니까, 세상을 살펴보니까 의롭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들이 있었고 악하게 살았는데도 오히려 형통하고 장수하는 악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타깝게도 맞는 말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는 보통 권선징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권선징악이 뭡니까?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이런 말이죠. 말은 어렵지만 뜻은 쉽습니다.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의로운 법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보니까 이게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치는 사람들 잘 살아요. 사기 받은 사람이, 사기 당한 사람이 오히려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법이 해결을 못 해줘요. 주먹으로도 그 사람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힘이 더 세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우리가 만나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이 아닙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도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원통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사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헌법이 아니라 헌법 할아버지가 와서 자유를 보장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생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죠. 괜시리 정의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는지, 이런 뜬구름 잡는 소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대단한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6절, 17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왜?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또 이어지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갈수록 점입가경 아닙니까? 당혹스럽죠. 그래도 뒷부분인 17절은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바보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살면 벌을 받고 일찍 죽을 수 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부분인 16절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나친 의인도 지나친 지혜자도 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적당히 간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나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이 기준을 따라서, 이 의로움의 기준을 따라서 살 것이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말이 재밌죠? 의인 노릇도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의롭게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기한 전에 일찍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 갑자기 거짓골 되거나 일찍 죽기 싫으면 너무 의로운 채도 하지 말고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뭔 말입니까? 의롭게 살라는 겁니까? 악하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살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죠? 의롭게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간보면서 적당히 살아도 이미 우리 인생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로 자유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식견에 따르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 자유도 없고 악하게 살 자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헛되다. 왜요? 의롭게 살아도 안 되고
악하게 살아도 안 되는 게 세상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민낯이요 진실입니다. 다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자유합니까? 그 무엇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니 자유가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의 뜻일 수가 있을까요? 그저 외부의 구속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진짜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나의 자유라고 확신하며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껏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멸망이고 죽음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덫이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살든 죽든 내 멋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결과가 반드시 구원과 생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지혜로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무려 1000명이나 얻어서 살았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돈도 그가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자유를 솔로몬이 다 누려본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자유를 다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며 다 하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으며 해 아래서 하나도 쓸데가 없는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한히 자유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이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선하게 살아도 안 되고 악하게 살아도 안 되고. 여러분, 도대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전도서 7장 18절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복잡하고 어렵고 불안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죄된 본성을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의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뼛속 깊이 인정하며 한없는 두려움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모든 일들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찾고 싶은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누릴수록,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진정 자유인 것입니다. 혹 여전히 이 땅의 부귀 영화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나에게 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가 돈이 없어서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직장에서 나와야 할지 모르고 언제 사업이 흔들릴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날마다 걱정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 어떻게 길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서 고민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미로다. 모든 인생의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으며 얼마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가 의롭게 사는 것 좋은 일입니다. 날마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성도의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